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하나로나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환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서기 약 한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의 에베소에서 써서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의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수도가 아테네고 성경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아덴이라는 데가 아테네입니다. 바로테는 신전이 있는 고대의 유명한 도시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 아테네를 많이 방문하고 있고 거기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이 도시가 고린도고 우리가 세계사 가운데 그 사자 형상을 아마 세계사 가운데 봤을 거예요. 거기 가면 현재도 그것이 있어요.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2000년 전에는 이 고린도 아테네 지역은 아가야라는 나라였고 이 빌보 그리스도 이 위쪽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지금 1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가야라는 이 나라의 상당히 중요한 이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서신서나 사도행전 보면 아가야라는 데가 나오고 마케도니아라는 데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아가야라는 나라, 마케도니아라는 나라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물론 이제 저 위쪽도 이제 이 나라가 영토가 있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환난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가, 시련을 당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바울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만약에 바울이 개종을 안 하고 유대교에 있었다면 이런 환난 하나도 안 당하고 떵떵거리며 최고의 위치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울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바울은 엄청나게 고난당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영통, 물통, 인통 다 풀린다고 이런 설교를 하고 그거를 설교하면 밑에서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천장이 들렸다 놨다 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식들 출세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걸리지 않고 다 형통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때문에 감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이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죽을 때까지 자기를 안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 이유는 그 죄의 본질인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어요. 계시록 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빛으로 책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지금 기독교인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첫 발을 못 띄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으로 범죄하는 죄도 포함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규정을 안 해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막 화내고 음란한 생각하고 탐심을 가지면 절대 경찰이 와서 수갑 안 채워요. 그러나 이것이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이제 적발하고 이거를 기소도 하고 재판에서 교도소 살게 하고 사형도 시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마음으로 탐심을 품어도 죄라고 그랬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알면서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다 사망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알면서 안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사형시키는 죄나 똑같다 이거예요. 죄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죄를 모르고 있다고요. 죄는 사망입니다, 다. 큰 거나 적은 거나. 10,000개 지키다 41번째 돌아가시는 분이 98살인데 98살까지 계속 지키고 있다가 돌아가기 1초 전에 마음 한번 딱 잘못 먹어도 그냥 사망이에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인간이 지금 질병이라든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모든 게 어디서 유발되냐? 죄에서 유발되는 거예요. 죄 없으면 안식입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의가 거하는, 모든 것이 의가 기반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죄인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의인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울고 싸우고 부족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이런 사망이 전혀 없는 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살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곳의 땅 의가 거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냥 우주는 언젠간 멸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우주에 살면서 100년도 못 살아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시죠. 피가 탁해집니다. 전에는 젊었을 때 상처 이렇게 놔도 그냥 놔도 지가 아물어요. 그러나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오래 갑니다. 60, 70 넘어가면 아무리 약 먹고 여기다 발라도요 한참 갑니다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면역력이 없어서 병 걸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이 잘났다고 막 자기 자랑하고 침투하면서 뭐 하지만 인간처럼 비참한 존재는 없어요. 그 인간들이 여기서 3끼 먹고 사는데 5끼 먹고 살려고 서로 발버둥치는 곳에 다 싸우잖아요. 공부도 싸우고 운동도 싸우고. 여러분 연예계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아십니까? 밟고 올라가야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다고 하면 책망해서 징계합니다. 왜 징계하냐? 너를 버리라고. 네 욕망을 버리고 네 생각을 버리고 네 뜻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질병의 문제에 이거 압박받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거랬어요. 하나님 허락지 아니면 하나도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마귀가 그러던 자기가 과실로 인해서 일어나던 하나님이 허락하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물질의 압박을 받고 육신의 질병을 또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기회예요. 부자들은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기는 힘듭니다. 오늘날 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안 믿어요. 자기를 믿고 자기 일생을 도와달라고 교회 나오죠. 예수 믿는 것은 100%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사사건건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안 믿어요. 자기 믿죠.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예수가 머리가 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 이 사람은 예수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해방이에요. 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고 내 생명이니까 무슨 걱정하겠어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환난, 질병의 환난, 가정의 환난, 여러 가지 환난을 주냐? 책망하는 거지. 빛으로 책망하고 있어요. 징계하고 있어요. 왜 징계하냐?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모든 것 다 사망이에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냐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사람은 딱 두 가지 유형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교회 나와도 그래요. 교회 나와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여기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게 전부 다 상호 교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전부 다 육체에 있어요.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와서 칭의가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건 거듭나야 하나님이 선물로 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 그 의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고, 계획,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대로 살아요. 근데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이 의인들이 갈 나라가 천국이고 이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그랬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예수의 흔적.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환난이 없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건강히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천국 가는 건 나중이에요. 그 개념도 별로 없어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악한 사자들이 와서 다 잡아가요. 그게 현재 기독교의 비참함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가 돼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자기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시편 14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3절의 방백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 이상이에요.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그러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라고 그랬죠. 에토신화라는 단어인데요. 생각, 사고.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이 하고 있던 이 생각이나 사고, 이 계획이 그냥 소멸된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 있다. 그런데 5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야곱의 하나님 나오죠. 다윗도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가 물어봤어요. 나이 얼마 먹었냐 했더니 130 됐다고 그러는데 바로한테 이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험한 세월 살았어요. 자기가 살던 그 이라크 지역의 갈대아우로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지금부터 4,000년 전, 거기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토,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삶의 터전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시대만 해도 고향에서 객지로 떠날 때 큰 맘 먹었습니다. 지금이니까 뭐 서울 수도권 올라와서 얼마든지 그때 당시는 그게 굉장한 결단이에요. 근데 4,000년 전에 부족사에 다른 동네 가면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 상황에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텐트 하나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목숨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떠났지만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시켰습니까? 자기 부인 보고 누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이 당한 환난과 고난이 그의 머리처럼 자기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환난과 함께 고린도후서 1장에 뭐냐? 위로도 온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한테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한테 먼저 경험해서 환난도 당하고 이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도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거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앞서가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해요. 내 옆에다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본체 형상 아들한테 있어서 이 아들을 인자로 보내셔서 이 아들이 새 인류의 족보의 시조를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인간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첫 번째 사람이 인자예요. 만약에 말씀이 사람으로 안 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이걸 머리로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머리는 믿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믿을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저 사람 신용 좋고 나한테 잘하는 자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머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서 자기 생명이 됐기 때문에 100%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삼 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지금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를 말하고 있어요. 이 터키라는 지역이 아수르라는, 여러분들이 세계사 책에 보면 아시리아 나오죠. 아시리아. 거기가 아수르였어요. 이 터키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시리아가 쪼그라들었는데 이 시리아가 상당히 큰 나라였어요.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볼 때 레반트 지역인 이 터키와 시리아 지역이 아수르였어요. 그게 아수르가 아시아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을 당했어요. 바울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고난 안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40의 가운데를 5번 맞고 돌에 맞아 죽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일주일을 이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일주일 동안 먹구름이 껴서 해도 못 보고 수많은 죽을 기회를 수없이 당했고, 지금 성경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2번 투옥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교회사 가운데 7번 이상을 감옥 갔다는 거예요. 빌보 감옥, 로마 감옥만이 아니라 7번 이상 감옥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55년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듭날 때는 서기 30년 초예요. 상당히 많이 지난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환난이냐? 끝났구나, 이렇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사도 바울은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서도 영혼은 예수와 함께 에베소서 2장에 하늘 보좌에 앉았지만 이 육체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라,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은 건 뭐냐? 영이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하늘에 가 있다 이래요. 구원받으라.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죽을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는 서기 64년경에 썼어요. 사도 바울이 67년경에 죽었거든요. 1차 투옥되고 2차 투옥되기, 로마에 2번 투옥됐는데 그 중간에 쓴 게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더 밝아지면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까지
비참한 이 죄악이 더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거듭날 때보다도 성화되어서 거룩해질 때 더 자기를 보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자기 구원받았다고 고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무용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벼 이상은 익을수록 숙인다고 그랬어요. 시골에 가서 보세요. 벼 이삭이 이 한가위 지나가지고 뵐 때 계속 숙이지. 뭐가 드냐? 쭉정이가 계속 들어요. 그 쭉정이는 벼 가지고 불에 태워버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듭나서도 이 환난과 이 선교행 다니면서 얼마나 환난을 당했나. 이제 내가 죽는구나.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지경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책망으로, 징계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즐기냐면요, 끝까지 안 가면 자기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은, 선택한 사람들은 책망하고 징계해요. 네가 그렇게 네 뜻대로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목, 그 생각과 계획과 사고가 당일에 사라지는, 네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거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을지라도 대기업을 이루고 큰 전택에 사는 왕의 권세를 얻었잖아. 헛되다. 망령비행실이다. 왜 그거를 죽을 때까지 끓이고 사느냐? 이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요 사망인데 왜 그거를 따라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뭐 했다 또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지. 그 사람이 안 죽으면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적 이런 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입을 막고 모든 사람 율법 아래 가둬놨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해방되는 건 내가 죽은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2절이 개역 한글이 최대, 이 잘못 번역한 오역 중에 최대 오역이 22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16절, 빌립보 3장 9절, 이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목적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어요. 모든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육체 안에 갇혀 있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바로 율법이 와서 그 사람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육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놨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우리 육체가 살아 일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인 사람은 실제 자기가 죽어요. 지금은 역사적인 예수의 죽음을 그걸 이해를 시켜서 구원시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교회사 가운데. 그게 전 세계 기독교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칭의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내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건 현재적이에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전부 다 육체 안에 있어요. 예수의 공로를 힘입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타난 의가 육체로 와서 율법을 완성하고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내 일생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때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절대 절망, 절대 주권, 절대 영광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담의 세계 체험이 그것이 양쪽 방향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게 와야 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도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현재 구원받는 것은 이 육신에 거듭났어도 육신의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전에는 육신의 생각이 주였어요. 주.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걸 거스려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성령이 내 안으로 들으면 성령이 주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요. 그때부터는. 주객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원받는 것은 성령이 주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죽을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는 거고 이것이 성화가 되어 가면서 더 이게 죽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게 승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걸 안다 할지라도 육안 때 하나님 말씀이 져요. 성령이 그 사람한테 거슬려져요. 성령이 감동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들으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아무도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를 거스려 버립니다. 12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릇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을 따라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육신의 행실을, 육신의 욕, 성욕, 식욕, 탐욕, 정욕, 이거를 성령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냐? 도덕적으로 이거를 포장을 하는 거야. 안에는 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절망이에요. 성령이 안 하면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애매해도 소용없어요. 네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이 휘칠한 독사의 새끼들아.
아무리 기도하고 주일 예배 안 빠뜨리고 금식해봤자 소용없어요. 겉으로는 양복 입고 애 메고 넥타이 차고 가운 입고 목사하고 장로고 하지만 속은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지 않으면 절대 예수한테 안 가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날마다 이제 이게 커지는 거예요. 더 성령이 자기의 삶 가운데 거듭나서 이 죽을 때까지 이것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이거예요. 예수가 깨끗한 것처럼 더 이제 깨끗하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섬세하게 정교하게 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죄는 황산가리보다 더 인간을 죽이는 독 중의 독입니다. 근데 죄인은 그 죄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나면 옆에 가기도 싫은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죄는 더러운 것, 똥집주인이라는 바알세불이라는 게, 바알세불이 뭐냐, 똥파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 줄 모르고 있고 교회에서 죄 짓지 말라 할 때 그걸 밤에 가가지고 자기 혼자 짓고 뭐 혼자 있어야 별짓 다 하고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기독교가 되냔 말이에요. 회개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면 잘 된다, 복 받아라, 건강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이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잘 듣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면 정말로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환난을 준 거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누굴 책망하냐? 사생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와 함께 주려는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를 책망한다 이거예요. 그 책망이 뭡니까? 너 죽이라 이거예요. 너한테는 선한 것,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죽이라. 이 죽일 수 있도록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다. 그거 기도하라 이게 그거 기도하라. 나 죽여달라고. 내가 안 죽으면 왜 안 되냐면요. 예수님이 나한테 못 들어와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들이 자식들하고 살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식도 부모님하고 안 살라고 그러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옛날이니까 시집가서 시댁하고 살죠. 요즘은 부모님들이 더 싫어요, 이제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데 그분이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럼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전은 하나님만 거하시는 홀리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 안에서 건물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 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하나님이 집 삼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헤롯이 46년 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46년까지 지금 짓고 있는데 저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유일한 성전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에요.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행위다. 너희도 성전이다. 나와 연합되어 있으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사람들이 뭐 걱정하겠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자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 이단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당한 환난 저도 이해합니다. 왜 바울에게 이런 환난을 줬냐?
그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must, 반드시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이런 거 안 당, 이런 안 맞는 얘기 없어요. 제가 더 얘기하면 비읍 뭐라고 하겠는데, 그 성경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가 개역한 글은 머스트가 빠졌는데 원문에는 머스트가 있어요. 반드시예요. 누구도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당한 이 환난을 쭉 열거해 놨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 갈라디아 6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십자가에 대해서 나와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 십자가는 영원히 멸망당할 이 옛사람, 마귀적이요 사단적인 내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 죽여달, 그 사람 죽일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전에 환난을 줘요. 돌아오라고. 세상 가지 말고, 돈 쫓아가지 말고, 방백 의지하지 말고, 인생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그들은 방백들, 인생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생각, 권세, 계획이 당일에 사라져버린다. 이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도움 삼는 자 복이 있다 이거예요. 환난 당할 때 여러분 돌아보세요. 환난과 시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징계는 누구를 징계하느냐? 사생자는 징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이걸 견디도록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면서 이 환난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경험하겠냐? 너희의 뒤를 따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사정 알죠. 세상 말로 뭐가 뭐 사정한다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헛된 길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우리 주님, 우리도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그의 살과 피를 전하는 예수의 남은 고난의 공생애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신에 채우기를 원하오니 이 성찬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